우리는 2주 전에 내전으로 고통당하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미얀마에 산소 발생기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라 헌금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동참하고 기도해 줘서 꽤 많은 액수가 모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은 긴급하고 또 특별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엔 2번째 전달식을 미얀마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할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용법을 함께 시연했는데 숨을 공급한다, 숨쉬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생각에 감동이 특별했습니다. 지구는 산소 23%, 이산화탄소 0.03%가 유지되어야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기오염으로 식물이 스스로 살려고 산소를 간직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점점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없게 되었지요. 대기오염이 너무 큰 사회 문제가 된 것인데, 그래서 국내에서 몇 년 전부터 개발되고 유행하게 된 것이 산소 발생기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기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곳곳에 산소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지요. 우리나라는 방 만드는 건 정말 잘합니다. 노래방, 찜질방 비롯해서 말입니다. 산소방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쉬는 것으로 피로회복을 하고 활력을 얻는다고 하는데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발전한 산소 발생기가 코로나 시대에 폐질환으로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구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발병이 된 사람들이 산소통에 의지하여 가까스로 숨을 쉬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았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산소통이 모자라는 겁니다. 환자들이 숨을 못 쉬어 죽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산소방을 위해 만들어진 산소 발생기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숨쉬게 해 살려내자, 사람들을 숨쉬게 해서 살려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많은 교인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교회만큼 사람 살리는 일에 적극적이고 분명한 사람들이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소 발생기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는데 그렇게 사용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지요. 신기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은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런데 사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체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신비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지 내 영혼은 그것을 압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나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내일의 삶에도 그 준비해 주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하지만 그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행을 했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아브라함이 가야만 됐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이집트 바로에게 바칠 뻔했었는데 그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죽을까봐 2번이나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애굽에 내려갔으며 100세도 안 되어 아들이 없자, 100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자 이방인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고집부렸었습니다. 초조해지면서 아내의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겐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 약속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죽지 말아야 될 사명을 갖고 나는 산다, 뭐 그런 고백 말입니다. 죽어도 죽으면 안 되는 것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굳이 변명하자면 그래서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인 겁니다. 사라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 뻔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비겁하고 구차하지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말합니다. 누이가 아니다, 아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변변치 않은 놈아. 그런 뜻입니다. 망신만 당한 겁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패했고 소돔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머물다가 죽을 뻔합니다. 약속을 믿지 않아서 아내의 종에게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나이 130이 넘어서도 첩을 두고 삽니다. 근데 변명 같지만 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빨리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서둘러서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한 일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간 일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길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 두렵고 더 무서울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3일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길에는,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는 특별한 아브라함의 기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부부에게 가능성이 없던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이름 그대로 늙은 부부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시작된 겁니다. 이미 100살인데 기어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삭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끝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약속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저항을, 그리고 합리적인 반대를, 합리적인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어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줄로 묶고 칼을 들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 그 약속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도와서 지켜지는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그래서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감정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이삭 대신 준비된 제물을 보여주셨지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이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분명하고 치밀한 계산 가운데 계신 분이시며 나보다 더 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땅에서 하늘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땅에서 아무리 멀리 올라가도 땅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계산하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삭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를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무서운 길을 가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나는 들린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아브라함은 초라하거나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번지 점프를 할 때 점프대에서 두 발을 떼어야 점프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발만 떼면 점프가 안 되죠. 두 발을 떼야만 믿음이 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만 준비하실 수 있는 그것이 그때에만 보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한 발을 마저 떼지 못하면 불완전한 믿음, 신앙생활이 갈등과 불편함만 생산될 뿐입니다. 한 발만 걸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순종으로 그분의 계획을 증거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난처하고 난감하며 납득될 수 없는 그리고 황당한 것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처지를, 내 상황을 모르십니까?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르십니까? 내 형편을 모르십니까? 그와 같이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 그런 명령들 말입니다. 근데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것이 성도를 가슴 설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평생 체험한 찬송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래 기다려서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이 어디선가, 어느 나라에선가 수십억 개 만들어졌을 텐데 그 중에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그 수십억 개 중에서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그것을 만나는 것, 그건 정말로 특별한 감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감격합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결국 내가 만났다, 뭐 그런 기분 같은 것들입니다. 부작용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백신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에서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비록 안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접종을 마치면 어느 정도 든든해지는 것이 사실이겠죠. 치료제도 곧 나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참 어려운 세월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내 신앙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처해진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요. 선악과 먹어 죄가 들어온 세상,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저주와 죽음으로 갑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높아도 다 똑같습니다. 죄로, 저주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 하나 예외가 없는데, 그 죽음으로 가는 죄악의 인생의 백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은 죽음에서 인간을 살려내는 완전한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죄를 시키는 것은 피밖에 없는데, 죄의 열매는 죽음이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단에 피를 쏟아 부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끝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 한 번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경은 그것을 구원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갓난아이는 눈을 뜨지만, 태어나자마자 눈을 뜰 수도 있지만 보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사시이죠. 태어난 지 몇 개월 지나야 눈알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엄마 눈을 맞추며 방긋 웃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눈을 떴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알을 마음대로 돌리지만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을 맞췄을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더 억울하다고 합니다. 얼굴을 다 가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별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자유함을 얻은 기분도 좀 듭니다. 여기에도 마스크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별로인데 눈만 예쁜 분들은 지금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을 못 보게 되니까 더 눈을 맞추게 되죠.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 눈만 볼 수 있게 되니까 더 애틋해지는 겁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눈으로 인사하시며 눈으로 마음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눈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보고 듣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했고,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듣고 싶어도 못 듣고, 보고 싶어도 전하는 이가 없으면 못 보는데, 바울이 말한 그대로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나는 예수님과 눈 맞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눈 맞아서 구원받아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로 보게 되었을 때, 내 눈이 세상을 향해서 헤매고 다닐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고, 그분과 내 눈이 맞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 아침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해?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내가 이런 하찮은 음식 이런 것 먹으면 살 사람 아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때 뱀이 나왔습니다. 뱀이 나와 사람들을 물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바라보라고 했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놋뱀, 장대의 놋뱀, 그것 바라보는 것으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됐다.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살고 지금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 그거 들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타인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 자기 행위로 그걸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넌 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뱀이다 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는 뱀이다. 마귀의 자식과 독사의 자식이 같은 뜻으로 쓰였는데 그 말씀들은 사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죄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 죽을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죄악된 세상에 죄에 물려서 죽을 그 죄가 불뱀이라고 한다면 다 죽을 그런 존재들이라.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뿐인데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살고 안 보면 죽습니다. 죄를 지어 멸망하고 죽게 된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죄로 죽을 세상에 인간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믿는 것뿐이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분과 눈 맞는 것 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죠. 다른 어떤 방법도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안드레 축제는 예수님과 눈 맞는 축제인데 내가 먹고 마셔 살아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나 그거 먹고 그거 마시고 살았다. 나 이거 먹고 이거 마시고 살았다. 너도 꼭 먹고 살아나라. 성도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삽니다. 그 사람이 그 준비된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내라고 그 사람 살려내라고 지금 말씀 듣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여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듣고 살아나게 되는데 영혼의 숨이 공급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산소 발생기가 작동하게 되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 세상에 그것보다 더 설레는 것이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겠는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드레 축제, 생명의 축제, 영혼 구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